저를 포함해서 강의하시는 모든 분이 오르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보기도 하는데 보니까 딴 분들도 목소리 우렁우렁한데 이상하게 내 거는 내가 마이크를 잘 쓰지를 못해 그런지 내 거는 목소리가 이렇게 좀 안 나와서 마이크를 노래방 가서 많이 잡는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가 몇 페이지죠? 그때 야구선사 건강바람이다 경 제목 그죠? 설명하시는 그 부분을 아까 나왔는데 41페이지 있을 때 45페이지. 여기 제 혼자 스스로를 표방하지 못하니라 누가 제목을 붙였을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법이 제 혼자 스스로를 표방하지 못하니라 누가 제목을 붙였을까? 그리고 이제 제목 붙인 거는 분별이다 이 말이야. 건강 반야 바람이 다경 이런 거 이런 거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법은 제 혼자 스스로 표방하지 못하냐. 법은 그냥 스스로 드러날 뿐이지 뭐 내가 아무개다 내가 진리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거든요. 똥이 이래 있으면서 내가 똥이다 하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그저 분별을 일으켜서 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이아몬드가 내가 다이아몬드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그냥 다이아몬드 뿐인데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는 귀한 거다 이건 똥이다 똥은 더럽다 사람들 분별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반야바람일경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건강반야바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분별로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야구선사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쭉 설명 그런 내용입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가서 야구선사 크나크신 대법왕이요 그 자리는 대법왕이요 대법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라 하면은 5,000년 전에 아니 2,500년 전에 인도 가비라국에 오신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이제 부처님을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선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에서 부처님이라면은 그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신부를 말하는 것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등산로를 따라 이렇게 쭉 왔는데 우리 수미정사에서 붙인 부처님 오신 날 포스터 붙어있는 걸 봤어요. 플래카드 부처님의 미소와 뭐를 보았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금방 가는 거 이제 생각이 안 나요. 저기 뭐라고 써놨어. 자비심. 눈이 나빠서 안 보인다. 부처님의 뭐 미소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부처님 오신 날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미소와 무엇을 봐서 뭐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내용을 붙여놨어요. 부처님 미소 본 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부처님 미소 본 적 있냐? 부처님 2,5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 부처님 미소를 봤겠어요? 우리가 부처님 미소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인데 4월 초 8일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라 이 말이고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려 하면은
이 순간순간이 매 순간이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한번 마음속으로 절감을 할 때, 아, 이 순간순간이 진리가 일어나는 순간이구나. 내가 괴롭을 때도 진리가 일어나는 순간, 기쁠 때도 진리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정말로 한번 마음속에서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한번 절감을 할 때, 그때 그것이 정말 우리가 부처님을 한번 뵙는 것이야. 우리가 불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한다면 정말로 이 부처님의 미소를 봐야 돼. 그 부처님의 미소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순간순간이 정말로 부처님 오시는 순간이구나. 이걸 절감합니다. 그것을 알라 하면은 우리가 분별을 따라가는 거야. 분별. 이 순간이 부처다 이러면 왜 이 순간이 부처일까? 이런 저는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번 그 순간을 절감해보지 못해. 이 순간이 그 순간이, 이 순간이 부처님이 바로 현현하신 순간이구나. 이 순간이 건강반야 바람일경이 나타나는 순간이구나. 이거를 정말 절감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자꾸 분별로서 그걸 잡으려 하거든. 근데 그건 참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생생 분별을 통해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해왔고 이해를 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발심을 내고 이렇게 참 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우리 수미정사에 공부를 하러 와셨다라면 정말 그 발심을 내 가지고 내가 한번 부처님의 정말 미소를 한번 보리라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금방 부처님 한번 이게 이 순간 이게 바로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하는 그걸 절감하는 그 순간은 보통 한 3, 4년 공부하면 느낄 수가 있다. 그렇게 한번 그 순간을 뭐랄까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할까 아니면 정말 믿음의 순간이라고 할까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 후에 그 믿음을 이제 기반 삼아서 그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대한 어떤 분별과 의심이 자꾸 일어날 때 그 분별과 의심을 탁탁 분별을 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이 순간이 그냥 부처님의 순간이구나라는 것이 확 꼬여진다고 마음이 확 꼬여져요. 더 이상 나중에 의심이 없는 상태가 돼요.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부처님 짤이구나. 슬픈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부처님 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슬픈 마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없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오온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멸의 세계에 들어가요. 이 세계가 그대로 있으면서도 정멸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체험하려고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우리 지식만 늘려고 한다거나 봉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봉사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부처님법을 한번 가슴에 절감 그리고 훈련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자리가 완벽해져서 부처님들의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그걸 깨달아라. 그거 가르치기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 여러분도 정말로 내가 부처구나. 이거를 한번 정말 절감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불제자의 마음 자세다. 저 부학장이 우리 저쪽에 붙여놓은 부처님 오신 날 그게 뭐죠? 부처님의 미소와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다녀올 것까지는 없는데 참 우리 선생님 보살님 참 성격이 급하시네. 크나 크신 대법왕이요. 대법왕이라는 것이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선종책에서 대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 진리의 자리 이걸 말합니다. 대법왕. 그죠? 우리가 뭐라고 드립니까? 네, 부처님의 밝은 미소와 빛을 보았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부처님의 밝은 미소와 빛을 보았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게 최고 기쁜 일이에요, 불자에게. 근데 그것이 단지 구두선 입으로만 떠들어서 하나의 미사역으로 끝나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로 부처님의 미소와 그걸 빛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그것이
기쁜 일이에요. 인생에서 최고 죽음과 삶을 초월할 때 생각하고 누가 물을 진짜로 참 잘 지었다 생각했죠. 근데 과연 저 뜻을 정말로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국자들 중에서. 딱 소리를 내면 소리를 듣고 내가 보기 싫어도 자 여러분 제가 주먹을 쳐들 텐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 주먹을 쳐들면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한 몇 마디 할 건데 듣지 마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제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주먹 보지 말라고 했는데 보이고 가나다라 마바사 듣지 말라고 했는데 들었잖아요. 어느 놈이 듣고 어느 놈이 보나요? 이 소리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고 어느 놈이 듣나요? 이 세상 만사가 지금 다 그런 거예요. 꼭 이 소리뿐만 아니라 주먹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매 순간순간 이렇게 드러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매 순간에 있는 거. 이 매 순간 일어났다 이 현상 그 속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 소리는 금방 사라지고 주먹은 들었다가 사라졌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그거는 영원하잖아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잖아.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게 부처님. 그걸 법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그걸 대도감이라고 하고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근데 소리는 순간에 사라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80년은 덧없이 사라져요. 우리 어렸을 때 모습이 사라지고 지금의 모습도 10년, 20년 되면 사라져요. 그러나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20년, 30년 후나 지금 이 순간이라고 표현할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그걸 알아차리는 그놈이라고 할까 그거는 영원히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게 본래면 뭐.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딱 알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그냥 그대로 진리라. 이게 그대로 부처가 현현한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특별히 부처님을 뭐 찾아서 돌을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딱 깨달으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뭔가 확 안 믿어지지 그게. 그럴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오랜 세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분이다. 뭔가 나하고 떨어진 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거를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거를 여러분의 참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처님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 생각이 여러분이 아니고 바로 그놈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알고 듣고 보고 듣고 하는 놈 생각하고 하는 그놈은 여러분 몸뚱이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거는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근본 바탕자리 그게 진짜 여러분이고 그것이 부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 부처라 그거를 한번 가슴속에 깊이 절감을 하면은 그걸 우리가 한 소식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깊이 가슴속으로 절감하지 못했다 소위 말해 깨닫지가 않았다 그래도 순수한 사람 같으면 내가 물론 나는 거짓말 할 수 있어. 우리 주지스님 같은 이렇게 평생 도를 닦으신 이런 분들이 그게 부처다 이런 믿음 말을 하면 순수한 사람은 그걸 그냥 그대로 믿어요. 믿는다. 믿고는 근데 그걸 이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한번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랜 동안 분별을 하고 살아온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분별을 일으키면서 이게 날까 의심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 의심을 따라서 쭉 온갖 망상을 내면서 쭉 따라간다고. 우리 인생사가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부처라고 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이 마누라 밥도 안 해주고 어디 갔어? 이러면은 화가 확 나면서 저희 영감탱이라면서 분별망상이 확 일어나고 분별망상이 따라가거든.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바로 저 영감 화내는 저 목소리가 바로 부처님 목소리가 현현하는 거구나.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이기도 하고 하다라고 탁 생각을 하면
그 소리에 따라, 그 영감쟁이가 했던 소리에 딸려가지 않아요. 이것이 부처일까, 저것이 부처일까, 이렇게 분별망상을 할 때, 아, 내가 분별망상을 하는구나, 하고 탁 놔버리면, 다시 그냥 그 자리로 이렇게 돌아온다. 아, 이 분별망상조차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 자리로 딱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는 더 이상 연습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여견하다 보면 뚜렷해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번뇌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번뇌망상이 일어난 그 자리가 탁 캐치가 되지 번뇌망상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 뭐 그때는 이제 옆에서 뭐라 해도 그냥 쑥 왔다 쑥 가버리고 그런 상태거든요. 최상 자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생이니 사니 고통이니 기쁨이니 이런 거 들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것이 대법왕입니다. 대법왕. 저 역시도 그 길을 이제 꾸준히 가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그런 걸 일단 한번 체험을 그런 게 한번 돼야 돼요. 절감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그게 깊은 믿음이 되거나. 그래서 그거를 실천 수행해야죠. 그래서 하다 보면 정말 그 이체가 일어나고 드러난 이 자리가 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알 수는 없다고. 왜냐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눈을 못 보듯이. 왜 이런 이 세상이 왜 있을까? 그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게 왜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 텅 빈 자리, 일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텅 빈 자리가 어디서 생겼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어? 그 의심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 그 자리에 생긴 거예요. 그 자리,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듣고, 의심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심이 생기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데서, 말을 듣는 데서, 보는 데서, 아, 그 자리가 분명히 있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어, 그 자리가. 그걸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걸 집이라고 하고, 그걸 성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탁 가슴으로 정말 분별 떨어진 그 자리를 한번 탁 체험을 하기도 하고, 체험이 안 되면 아주 깊은 신심으로, 아, 정말 그 자리가 있구나, 깊은 마음으로 믿어도 된다. 그리고 일체 분별망상이라면, 아, 그 자리에서 분별망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분별망상을 탁 놔버리고, 아, 이 분별망상을 놓는 게 아니라 이 분별망상 자리가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왔잖아. 탁 생각하면 다시 그 자리로 마음이 돌아간다고.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생각이 일어나도 나중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 이렇게 되면서 그런 분별망상이나 온갖 번뇌 팔풍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돌을 닦아서 특별히 얻는 게 없다고 그래요. 옛날 스님들은. 왜냐하면 이미 이 자리가 완전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미 부처님이 현존한 자리라고. 다만 우리가 자꾸 분별을 내는 거야. 더럽다, 깨끗하다. 그래서 괴롭게 사는 거예요. 똥이 있건 다이아몬드가 있건, 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고는 말이 있잖아. 개똥도 약에 쓰려고. 똥도 인연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무인도에 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인연에 따라서 그것은 발생하는 거고, 가치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 자리는 완벽한 자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자꾸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번뇌를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고뇌의 세계가 된 거라고, 고통의 세계가 된 거라고. 그런데 그런 분별망상을 놔버리면 그냥 이 세계가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계에 살면 돼. 그러니까 뭐 특별히 성불을 한다거니 뭐 완성을 한다거니 이런 게 없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세계라고, 이 세계. 근데 완성되지 못했다. 늘 불만족하다. 이러니까 이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라. 사성제, 고집멸도, 왜 고의 세계냐고. 집착을 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집착. 다른 말로 분별망상. 분별망상에서 번뇌를 일으키니까 이 고통의 세계거든. 분별망상을 탁 놔버리면 이 세계가 그대로 정멸의 세계라고. 정멸의 세계라서 이 세계가 싹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다만 번뇌가 사라져. 번뇌의 불길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에서 우리가 자유자재롭게 사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세계다. 여기서 자유자재롭게 살면서 번뇌가 없이 사는 게 자유자재롭게 사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무슨 뭐
돌을 터가 무슨 달나라로 가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무슨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일체 이 모든 것이 들고 일어난 이 자리, 이게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다 절감을 한번 해야 돼. 아, 이게 있구나. 있잖아, 지금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소리도 들리고 하는구나. 아마 여러분도 머리적으로는 생각이 될 텐데, 근데 그게 가슴으로 안 오죠. 가슴으로 깊이가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분별망상으로 뭔가 이해를 해야만이 그거를 탁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분별망상이라고. 근데 분별망상을 많이 하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은 그냥 탁 내가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냐고 탁 믿어버려요. 아니면 분별망상인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도 자꾸 법문을 듣거나 뭐 이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탁 맞네, 바로 이 자리가 아무 문제가 없네 하는 탁 그 체험이 오거나, 바로 이 문제 없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구나 하는 그 강렬한 어떤 탁 체험의 순간이 온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분별을 나아가다 보면 이 자리가 아무 문제 없는 자리, 고진별도, 이 고통의 세계가 그대로, 고통의 세계가 내가 집착을 하니까 번뇌가 생겨서 고통의 세계였지, 집착, 번뇌, 망상을 안 하면 이 고통의 세계, 고통의 세계가 아니라 그대로 그냥 완전한 세계구나 하고 열반의 세계 들어가. 그게 부처의 불법. 응? 대법왕이다. 응? 이건 사실 우리가 하부득통선 이야기를 했는데 심중보선을 이야기를 해버렸어. 그 자리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음이라 본래부터 검고 힘이 없는데도 상황에 따라 청으로 황으로 나타냄이라. 이 말이 뭐야? 금방 내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말입니다. 그 자리 가로 속에 불성이라서 나는데 이것이 야구선사 스님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 번역하신 해돈 스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는 짧지도 길지도 않는다. 이 일체 모든 세상을 들어 나타내는 이 세계, 이 소리를 듣는 그놈이 긴 놈이겠어, 짧은 놈이겠어.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길다 짧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본래부터 검고 힘이 없다. 뭐 길고 짧지도 않고 검다 희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고. 그 자리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분별 없는 자리고 일체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자리지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는 상황에 따라 천으로 황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그 자리에서 기쁨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 자리에서 슬픔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일체 모든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청으로도 나타나고 황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꽃이 피매 아침에 이슬을 먹으머니 그도 유용하고 조락한 수풀의 저녁마다 서리가 내림이라. 표현 좋습니다. 앞에서 이 양반 시인이 본다고. 꽃이 피매 아침에 이슬을 먹고 지난번에 또 스님부터 뭐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그거 있지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꽃에 이슬이 이렇게 맺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침 꽃에 이슬 맺는 야 예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보통 여자들은 막 보면 방장만 어머 꽃 너무 예뻐 뭐 이러고 그거를 보면 꽃 너무 예뻐 뭐 이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 부처님이구나. 부처구나. 저게 바로 부처구나. 그럼 꽃만 부처겠어.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이야기하고 여러분 듣는 지금 이것도 부처구나. 부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지. 이 순간 지금 내가 강의하는 이 자리가 부처가 드러나는 이 순간,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 부처가 드러나는 순간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완전하다고 입니다. 그 아침에 이슬을 맞을 것이 아주 아름답듯이 이 순간은 아주 아름다운 순간. 근데 이제 이 선사들은 좀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는 시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조락한 수풀에는 저녁마다 서리가 내리고 아침에도 서리 내리고 아침에는 참 이슬 내리고 저녁에는 서리가 내리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조화죠. 이 세상의 조화. 이 세상의 조화가 바로 부처님이 드러납니다.
빠른 운에는 빨라봐도 뭘 그리 빠르며 순간 번쩍이는 번개불도 불빛이 아니라 범인도 성인도 해를 겪으냐 용천도 가늠할 수 없느니라. 고금에 걸쳐 인간은 감을 잡을 수 없나니 임시방편으로 금강판야라고 이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바로 그 자리 일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일으키는 그 자리는 우리가 번개불이 번쩍하는 거는 아무리 지가 번쩍 빨라도 보인다고 그게. 그런데 이 일체 만물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는 뭐 보이지가 않아.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니야, 그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일체 만물이 만들어지니까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보듯이 그것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만물을 만드는 근원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물을 만드는 근원자리가 이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번개불 치는 것보다 더 빨라. 사실은 둘이 아니거든. 불이라, 불이. 바로 부처님이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그냥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없어. 번개불로 번쩍하는 그 사이라도 있는데 부처께서 이 대법왕이 이 일체 만물을 만들면 이것은 어떤 사이가 없어. 그냥 그 자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딱 보면서 그냥 만물을 보고 바로 부처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일반인들은 계속 분별하거든.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할 뭐 아무 이름으로 아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꽃을 보면 이 꽃, 노란 꽃, 파란 꽃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일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만물의 근원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만물을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그 만물의 근원자리와 만물이 둘이 아니다고 하는 걸 확고하게 안 사람들은 사물을 보면서 그대로 부처를 보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칠 때 파도 물결을 보면서 파도 물결도 보지만 그게 물인 줄 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눈이 만들어져야 돼요. 파도를 보면서 일반 중생들은 그 파도만 본단 말이야. 근데 그 파도가 물이잖아. 그죠? 말하자면 그 물이 대법왕인 거예요. 그 대법왕께서 끊임없이 파도로서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파도로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파도로서 나타나.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마음으로 꽉 차있고 부처로 꽉 차있는데 네 마음이 어디냐 그러면 어딘지 몰라. 모른다고.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칠 필요도 없어. 물이 무엇입니까? 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도 돼.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금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는 이 말 그 자체가 물이 만들어낸 물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냥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라해도 되고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머리로서 이렇게 내가 강의해서 여러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진실하게 여러분 가슴 속에 다가와야 된다. 그걸 이제 깨달은다는 거야. 그러한 체험이 한번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체험이 없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 말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러니까 하나도 의심 없이 100% 순수하게 믿는다는 게 그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100% 믿는다는 게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심을 하고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금강경도 읽고 금강경 5가에도 읽었고 했는데 내가 그 자리가 바로 이렇게 잡힐 듯 정말 잡힐 듯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라는데 이 자리가 바로 그 법왕의 자리라 이게 딱 그냥 옛날에는 뭐 떡장수 할매도 깨달았대. 여러분은 다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잖아. 지금 교양 우리 저 불교 대학 이게 지금 대학원 금강경보다 대학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왜 여러분이 그걸 못 깨달았어? 옛날에 아주 무식한 사람이
즉심시불이라고 큰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아마 스님이 경상도 사람이었든지 듣기를 집신시불로 들었는 거라. 이상하다. 집신이겠지 부처님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디 어쨌다더라 얼음길을 가다가 쫙 미끄러졌는데 집신이 휙가닥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부처구나 하고 깨달았고. 가능하죠. 이것도 지금 부처가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집신이라고 분별해서 집신이 날아간다 생각하면 집신이지만 일체 모든 것이 부처다 생각을 하면 말이지 이 집신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부처가 날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선사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 구경을 나왔는데 새가 촥 앉아있다가 푹 하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제자한테 그 제자가 조주스님인가 그래서 새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코를 잡고 쫙 날아가긴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 그 말씀은 이제 그거죠. 왜냐하면 일체 모든 만물이 오로지 하나예요. 부처 하나라 부처 하나.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 일체 지금 만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집신이라고 보고 요거를 피아노 의자라고 보면은 피아노 의자 집신이 있지만 그 근원 자리가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 근원 자리를 다 파악하고 있으면 이 일체 모든 것이 다 차별되면서 동시에 차별이 되지 않는 다 부처님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새가 날아갔다 한들 뭘 날아가? 그냥 부처님 자리 그 자리 안에 같이 그냥 있는 거야. 그런 확고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가려면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되면 번뇌가 없지. 번뇌가 일어나도 번뇌가 바로 부처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은 이제 하모득통 스님께서 그 앞에 금방 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범인도 성인도 헤아릴 수 없거니와 범인도 성인도 범인은 이제 중생이죠. 중생은 헤아릴 수 없겠지만 왜 성인 깨달은 부처님은 그걸 헤아릴 수 없을까? 그것은 분별을 놓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면 집신이고 분별을 하면 이것은 피아노 아니에요. 근데 분별을 놓으면은 집신이 그대로 부처님이고 피아노 의자가 그대로 부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놓음으로써 이게 모든 게 하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분별을 해서 헤아려서 이것이 부처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중생은 물론이요. 중생은 원래 분별을 하니까. 성인 부처님께서도 헤아린다 그러면 즉 분별을 한다고 하면 절대 그 자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법왕 자리 그 자리에 하면 그걸 뭔가 알고 싶어가지고 분별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려고 막 교리책도 보고 막 이러거든. 그래가지고 10만 8천에 절대로 그 자리를 알 수 없어요. 머리로는 정리할 수 있겠지. 머리로는 정리할 수 있겠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도로 서울 가는 길을 연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실제로 서울 거리에 가가지고 오뎅도 하나 사먹고 떡볶이도 하나 사먹고 그게 정말 깨달은 거라 하면 글자로 이렇게 분별 정리해가지고 지도를 보는 사람은 교리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냥 지도로서 서울 가는 거예요. 물론 지도로서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길은 환하게 되겠지. 알게 돼요. 그래서 막 아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도 이야기해보면. 그러나 구체적으로다가 딱 이야기를 하면은 광화문 그러면은 그 사거리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건 어디? 그건 지도에 없거든. 그건 가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그와 그래서 헤아려서는 이것은 알 수가 없다. 분별로서는 알 수가 없다. 용천도 가늠할 수 없다. 용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사람은 옛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신이라고 생각했거든.
천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사는 신입니다. 신들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고금에 걸쳐 인간은 감을 잡을 수 없나니 임시방편으로 건강반야라 이정치하나니라.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름을 짓기는 지어야 되니까 뭐라고 붙여야 되니까 그냥 건강반야라고 억지로 이름을 붙였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뭐 설이가 하모득동 스님 해설이 있는데 넘어갑니다. 예장 종경선사 제강. 종경선사 여기도 넘어갑시다. 종경선사가 이분이 선사이면서도 대단히 교학이 뛰어난 분입니다. 대단히 교학이 뛰어난 분인데 그래서 사실 교학적으로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미리 읽어보니까 이 양반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 도교, 음양, 오행 이런 거를 알아야 이분의 글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진도도 그림판에 중국 도교의 음양, 오행까지 설명하면서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문장이 대단히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한문을 아주 잘 써요.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고 우리가 뭐 알려고 하는 것은 꼭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금강경 오가인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이번 학기에 전하고 싶은 것은 그 자리 이번 학기에는 분별로서만 좀 이해를 하더라도 또는 뭔가 가슴에 약간의 감으로 오더라도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는 못 이루더라도 그 씨앗을 내가 여러분에게 심고 싶은 거예요. 그 씨앗을 여러분이 심으면 나중에 인연이 되면은 그 씨앗의 인에 따라서 어떤 연을 만나게 되면 그분 밑에서 공부해서 도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또 여러분이 건져줘야 됩니다. 내가 딴 데 가서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씨앗을 집어준 사람이다 기억하시고 대동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부패 이유군으로 들어왔네요. 네, 인유 가로 속에 이유라고 써놨네요. 아마 우리 해동 스님이 써놓으셨겠죠. 아주 친절하시게도 써놨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급 고도걸에서 대비구물이 1250인들과 함께 계셨느니라. 육조 스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본문 중 여시에서 여는 뜻을 가리키고 시는 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지정산이라. 지정사라고 하는 거는 시가 디스죠. 영어로 디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대명사, 단어다 이거죠. 여시에서 여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가리키는. 이거 육조스님 쓴 글이 아닙니다. 딱 봤어요. 육조스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육조해능스님은 중국 선종을 창시한 말 그대로 조사 스님입니다. 조사, 종사, 천하 종사 큰 스님인데 그런 어른이 쫀쫀하게 여시 아문할 때 시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다가 지시 대명사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육조 스님을 빙자하여 후대에 제자가 쓴 거긴 하겠죠. 여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가리킨다. 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말로는 이겁니다. 여라고 하는 것은 same이죠. 영어로 하면 same. 같다. 여여를 줄인 말이다. 여여를 줄인 말이고 인도말로는 요거를 타 그렇고 그렇다. 타라고 하는 인도말 그렇고 이런 말 그렇고 그렇다. 그냥 그렇다 이 말이 이렇게 그냥 그럴 뿐이다. 뭐 이유 없다. 그럴 뿐이다. 이유 없다. 그럴 뿐이다. 보통 우리가 그 자리를 탁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의 순간에 대해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전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괴롭냐, 이거 문제가 정말 너무 많다. 왜 자유한국당 놈들은 국회에 가서 개판을 쳐가지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니 이해는 못하겠다. 정말 이 사회는 문제가 많다라고 북한하고 미국 맨날 저 핵갖고 싸우니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자리를 탁 가보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뭐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거를 보고 번뇌를 일으킨 것이었고 그 번뇌 분별망상이 탁 놓아지니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있더라.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 단지 내 마음만 그동안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구나를 알겠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별 없는 그 자리를 체험한 사람. 그때 아무 문제도 없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 그게 불이고, 그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체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한번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번뇌가 많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좀 부은 것 같다. 번뇌, 이것도 번뇌입니다. 저게 뭐 나겠습니까? 나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지. 다 이런 거 다 분별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내가 그저 문제를 일으켰구나 하는 그 상태.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다. 무사. 아무 일도 없다. 그러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세상이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하게 그렇게 있는 것, 번뇌 없이 있는 것. 그게 여여입니다. 여여는 또 다시 말을 한다면 열의 여거의 중간입니다. 아무 일 없이 왔다가 아무 일 없이 갔다. 여거를 줄여버리면 열애죠. 이게 바로 불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무사,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오셨다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왔다 그러면 온 곳이 어디냐 물어보죠. 갔다 그러면 간 곳이 어디냐 물어보죠. 열애는 온 곳이 없고 간 곳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 어디서 왔냐 물으면 이게 분별.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어디로 갔냐 그때 그와 같이 의문을 일으키고 분별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라. 부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여여한 상태가 되잖아. 그런 체험의 상태, 여여한 상태가 되면 내가 있기는 있는데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 이 세상이 있기는 있는데 이 세상이 있다라는 생각도 없어. 이 세상이 없지도 않지. 근데 분명히 있긴 있어. 좀 내 눈앞에 보이고 있어. 근데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 나도 있다라는 생각이 없고 너다 나다 이런 생각도 없어. 이게 그냥 한 덩어리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그 한 덩어리로서 그것만이 진짜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분별이 딱 생기면 너와 내가 딱 갈라지고 너와 내가 딱 갈라지고 나는 저 세계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온갖 번뇌의 세계가 쫙 만들어진다. 근데 이 세계는 원래 그런 세계가 아니고 분별 망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세계가 벌어지는 거고 원래 이 세계는 여여한 세계란 말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똥이 어디 더럽냐고. 안 더러워요. 사람이 더럽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다이아몬드가 귀하다? 다이아몬드가 절대 지가 귀하다 하지 않아요.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귀하다 할 뿐이에요. 사람이 돈이 좋다 할 뿐이에요. 사람이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참 인물 좋은 미남이다. 저 사람은 참 품이 있는 여성이다. 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품이 다 사람이 있는 생각입니다. 모든 하나하나의 존재가 다 가치가 있고 다 부처가 그냥 두루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것은 길다, 어떤 것은 짧다. 번뇌 속에 살아가거든.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이 여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마음 상태, 그같이 뼈한 마음 상태와 같이 여시 아나니 이와 같이 법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내가 여시암 아나니 이와 같은 법이라고 스스로 말한 것은 내가 부처님한테 들은 것이지 아난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님을 밝힘이라.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무 이와 같이 여시아무 내가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안한존자고 금강경에서 안한존자 얘기하는 거죠. 여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나 아난이 들었다. 즉 내가 하는 이야기, 아난이라고 하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여시아무 당연히 그래서 여시아문이라 했느니라. 아라고 하는 것은 성이 곧 나라. 요것만 하고 한 5분 쉽시다. 아는 성이 곧 나라. 내외 일체 동작이 성품에서 나와 그것이 일체를 다 드립니다. 여시아문 할 때 이 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아라고 할 때 아난인데 이게 아난인데 그런 식으로 좀 설명하지 않고 요 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곧 성품이다. 성이다. 다른 말로 불성이죠. 이 나라고 하는 게 바로 불성이다. 여기에 그래서 이 성에서 내외 일체 동작이 나와서 그것이 일체를 다 들음이라. 그러니까 이 성품에서 내외 일체가 여기서 나온다 이거죠. 내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라고 하는 것은 요 몸뚱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나의 여러 가지 감정, 생각, 의심 이런 것들이 내고 외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내 몸뚱아리 바깥에 보이는 색수상 행식. 색수상 행식은 뭐야? 색성향 위촉의 대상들 그것이 외라. 이러한 내외의 일체가 이 성에서 불성에서 나왔다. 바로 그것이 나다. 여러분은 나라고 하는 걸 보통 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요 내외 할 때 요 내 몸뚱아리 안에 갇혀있는 요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일체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 성품. 그것이 진짜 참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참나. 그것이 진짜 참나인데 우리가 호련히 번뇌를 일으켜서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내외를 차별하고 내외를 차별해가지고 이 세계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품이 바로 나다. 그래서 바로 이 나의 자리에서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말을 들었다. 내외 일체 동작이 성품에서 나와 그것이 일체를 다 들음이라. 그래서 아문이라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네요. 좀 설명이 좀 깔끔하지가 못해.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한 5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불법 공부. 어디? 직지사. 거기 개인적으로 가야죠. 마음을 직사가 참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거 맞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나와 남을 나누고 분별하는 이 방향이 아니고 분별 없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중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중도. 그게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분별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일이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 우리가 꼭 나가 남아있으면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 번뇌에 기반을 해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분별 없는 그런 상태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이 세계를 보면 선글라스 색깔처럼 보이듯이 그런데 선글라스를 딱 보면 세상이 바른 색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행위를 하면 그게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마음에 남는 거고 이건 아닙니다. 마음에 남으면 안 돼. 몰라 다른 선생님들 강의는 마음에 남기셔도 좋지만 제 강의는 듣고는 그 자리에서 나갈 때 싹 잊어버려야 돼. 잊어먹지 말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잊어버려야 된다. 네, 싹 잊어버려야 돼. 선 공부는 그렇습니다. 선 공부는 나 말씀 안 돼. 선 공부는 선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법문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떤 교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강의하시는 것도 아니고 큰 스님들이 법문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그 고기가 그 밑으로 벽석 문어가 탁 걸리듯이 어떤 큰 스님의 어떤 말씀 중에 한 구절에서 나도 모르게 덜컥하고 걸리면서 정말 분별이 한번 탁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거든요. 그런 거 하라고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는 것이지 교리를 해설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법문하느냐 선사들 법문. 그래서 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강의도 물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건강경 오가이를 한번 읽어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건강경 오가이와 같은 이런 선서들은 한번 보고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면 분별에 딱 생겨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경전을 보고 내가 경전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나름대로 얻은 어떤 그런 불교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거를 선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법상이라고 해요. 법상.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은 아상이라고 하고 진리에 대한 나의 분별은 법상이라고 합니다. 법상이 다 생겼다. 네, 그래서 옛날에 선공부하는 스님들은 법문 말씀하시면서 내 약이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제 아파.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도 84,000 법문을 다 하시고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내가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일시라고 한 것은 스승과 제자가 다 함께 모이는 시각이요. 부처는 설법주요. 제는 설법 장소를 밝히며 사이국이라고 하는 것은 파사익광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이국. 인도말로는 시라바스티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라자그리아 왕사성이라는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시라바스티라고 하는 사이국, 이 두 나라가 가장 큽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역사를 쭉 보면은 왕사성 사람들이 사이국을 멸망시키고 인도를 통일을 시키는 이야기가 나중에 인도 역사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중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사이국 시라바스티죠. 파사이관이 다스리는 나라고 기라고 하는 것은 파사이의 태자인 기타 태자입니다. 기타 태자. 수는 기타 태자, 그러니까 기수급 고도권, 그죠? 부처님이 기원정사를 기원정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기수급 고도원이죠.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이때 기라고 하는 이 기는 파사이관의 태자인 기타 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가든이다 이게. 가든. 기타 태자의 정원이다 이게. 정원. 수. 나무 숫자인데 기타 태자의 나무가, 기타 태자가 사냥도 하고 거기서 뭐 휴식도 즐기던 가든, 정원. 나무 숫자 써가지고. 급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한다. 뭔가 준다 할 때 그 급자거든. 그래서
신발 안 신고. 아, 그렇군요. 고독이라고. 아니, 됐어요.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네. 급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준다는 것이고, 뭐를 주냐. 이 고독한 사람들에게, 고독한 사람들, 그래서 고독한 사람들, 누가 있죠?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들, 다육한 사람,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들, 고아 같은 애들, 또는 남편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들, 요즘에는 남편 없어도 과부라고 표현하지만은, 요새는 홀로 사는 이 독신 여성들이 오히려 더 잘 삽니다. 근데 어쨌든 옛날 시대에는 과부라 하면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없으니까, 또는 이제 자식이 없는 그 늙은 노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급식을 나눠주던 사람이 그 수달타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수달타라고 하면 그도 수달장자 해도 다른 거지. 여기 수달이라고 했네. 그래서 급고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수달이라고 하는 장자, 요새로 치면 아주 큰 부자를 장자라고 합니다. 장자. 큰 부자를. 원래 이름은 이 수달타. 뭔가를, 수달타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게 아마 뭔가를 준다 이런 뜻일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산스크리트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수달을 이게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수달이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 이름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급고독,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그 이름이거든. 그래서 수달을 한문으로 고치면 급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급고독 원이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아시죠? 이 급고독이라는 사람, 즉 수달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불심이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교단이 그 당시만 해도 절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걸어다니면서 법문하시고 나무 밑에서 주무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안 돼가지고 부처님에게 절을 하나 지어드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타태자,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사성이란다. 그 사이국의 왕의 아들이 기타태자가 갖고 있는 이 가루, 정원이 아주 아름다웠거든. 저걸 부처님한테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기타태자를 찾아가서 이 정원을 나에게 파시오. 네가 왜 이 정원을 살려고 그러냐. 부처님한테 갖다 바치려고 살려고 그런다. 그래? 그러니까 기타태자가 사람이 마음이 좀 고약했다는 거야. 이 수달장자를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네가 얼마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좋다. 내가 팔기는 팔겠는데 대신에 내 땅을 금화로 다 덮어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받고 내가 너에게 팔겠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정도 돈은 없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돈을 마련해가지고 정말로 싹 다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타태자가 기가지면서 그래 정성이 대단하니까고 그걸 팔고, 또 여러 가지 자기도 불심을 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수급 고도본이고, 바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 탁발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금강경을 선하게 된 곳이죠. 수달장자가 기타태자의 것이었으나 수달장자가 산들 부처님께 보시하고 지상인목은 소유주인 기타태자가 보시하여 기원정사를 지었느니라. 불이란 범어이고 한노로는 각이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한문으로 고치면 불교는 이제 부처님의 붓다를 불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붓다교예요. 붓다교. 범어를 그대로, 인도말을 그대로 쓴 거라. 이걸 한문으로 그대로 고치면 각교라. 각교. 깨달을 각교.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왜? 이미 이 세계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깨달으면 됐지. 특별히 수행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이미 완전하다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인연이 닿는 사람들은 부처님 그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데, 우리가 왜 경전 같은 거 뒤에 쫙 보면 뒤에 마지막에 그
그 법문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이 바로 아라한을 얻고 몇 사람은 무슨 천계로 가고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부처님이 내 법문을 하면은 근기가 높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깨달아보는 거야. 근데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방편 삼아서 이 사람들이 왜 깨닫지를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이 몸뚱아리를 자기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 분별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 강한 분별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 분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처음에는 부처님이 뭐를 가르쳤나라면 부정관을 처음에 가르쳤어요. 몸뚱아리를 더럽게 보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7개의 구멍으로 온갖 더러운 거물이 흘러내리고 뱃속에는 더러운 창자에 더러운 똥이 끼고 이 똥주머니야. 자기 자신의 몸을 그렇게 관찰해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이 시키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똥덩어리였나 내 몸이. 이 혐오증이 생겨가지고 자살을 하는 스님들이 생긴 거예요. 자살을 해버려. 말하자면 일종의 우울증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원래 몸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라고 했던 것은 몸이 더럽고 나쁜 거라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워낙 몸을 집착을 하니까 그 집착을 버리라고 그렇게 몸을 더럽다라고 관하라 한 것이지 몸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몸이 있어야 밥도 먹고 도도 닦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훌륭한 우리의 종이라고 종입니다. 종. 그런데 이제 대개의 사람들은 이 종에 끌려 살죠. 이놈의 종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러면은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야 이놈아 뭐 맛있는 거 뭐 먹나 맛있는 거 자꾸 먹으면 당뇨병 걸리니까 그냥 보리밥에 김치만 먹자. 이러면 예 알았습니다 주인님하고 보리밥하고 김치만 먹어야 되는데 이놈이 그냥 우리 주인을 싹 깔아먹여 뭐 말도 안 되죠. 나는 그거 통닭하고 치맥 치킨하고 맥주를 먹어야 되겠어. 아니 몸에 당뇨병이 와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먹는단 말이야. 그럼 결국 죽는 거지. 이 몸뚱아리가 주인 노릇을.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지 몸뚱아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자꾸 이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몸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뭐 일도 하고 일도 성취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몸에 맛있는 것도 어떨 때는 먹어야지.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그 다음에 즐거운 쾌락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고. 쾌락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쾌락에 대해서 분별을 일으키고 그걸 집착을 하는 게 나쁜 것이지 쾌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일체 이 세상 일어난 모든 것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 돼요. 그게 불교의 입장에서 불교는 절대로 허무주의 아닙니다. 불교는 절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몸뚱아리를 자꾸 근데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몸뚱아리에 노예가 되니까 그거를 피하라고 부정관을 가르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몸에 염리심을 일으켜서 혐오감을 일으켜서 자살을 했어. 이게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게 신수신법 사념처환.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즘에 남방에서 하는 게 윗바사나 수행이 돼 있어요. 윗바사나. 그게 이제 뭐냐면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신수신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런 거거든. 이게요 우리가 이 그런 자리에서 일체가 일어나면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를 딱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윗바사나 상태처럼 돼요. 윗바사나 그러니까 일체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그 자리는 변치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 변치 않고 그대로 있는 그 거울에 일체 만물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거든. 마치 그런 것처럼 진짜 느껴져요. 이게 이 공부가 익으면 그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거울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 그거 끌려가는 놈은 없잖아. 허망한 건 줄 아는데. 그래서 저절로 계행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이 이 사람들이 뜻은 몰라도 어쨌든 그 비슷한 거를 할 수 있도록 윗바사나를 아마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윗바사나를 하다 보면 이 일체 신수신법에 일어나는 이 모든 느낌이 결국 허망한 거구나. 근데 이 신수신법에서 일어나는 일체 이 모든 현상이
어디서 일어났다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선에서 말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비슷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 윗바사나를 해서라도. 그런데 요즘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신소신법을 잘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하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참나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계속 신소신법을 알아차리려고 용을 써야 돼. 용을 써야 돼. 알아차림을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 알아차림을 지키려고 억지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게 돼야지. 힘들지 않고 저절로 그게 돼야지. 억지로 힘을 써서 하는 게 부처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각을 얻으면 아 일체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는 이거구나.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절로 그냥 일어나는 게 이 세상에 이걸 알게 되면은 절로 윗바사나 절로 됩니다. 윗바사나. 그래서 아마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그거를 말을 해도 잘 모르니까 아마 처음에 윗바사나 이걸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사계가 진짜 딱 도가 뭐냐 그것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바로 알려준다 하죠. 깨달음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외각이니 제법이 공함을 관함이요. 외각 바깥 외자겠죠. 그러니까 바깥 대상 경계를 보고 깨닫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깥의 대상 경계는 텅 비어 공하다는 말이에요. 일체 개공하다는 말이지. 바깥의 대상이 다 공한 거예요. 바탕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바탕자리 바깥에 일어나는 것들이 모두가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일체의 바깥의 대상도 그렇고 일체가 일어났다 살아서 일어나고 살아서 바로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저기 일체 하나도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외각이에요. 외각. 둘째는 내각이니 마음이 공적하여 육진에 물들지 않음이니 밖으로는 사람들의 잘못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사땡과 미망에 혹하지 않음을 각이라 하느니라. 둘째는 내각이니 마음이 공적하여 육진에 물들지 않음이니 우리의 바탕자리 일체가 들고 일어나는 이 자리 이 바탕자리 마음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하는 또는 각이라고 하는 이 자리 법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 자리에 일체의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간혹 어떨 때는 아주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주 폭력적인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폭행을 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그 일체가 일어나는 이 그런 자리가 더러워질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안 더러워지거든. 이 마음 자리는 더러워지지 않아. 이 마음 자리에서 일어난 일체 것은 거기서 일어난 일체의 것도 더럽고 깨끗한 게 원래 없어. 다만 사람들이 분별을 내가지고 더럽다 아니니 깨끗한 생각을 낼 뿐이에요. 그냥 이 바탕에 대한 마음자리에서 일체가 일어났다가 들어갔다가 일체가 들어갔다 인연따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 마음의 자리, 바탕자리는 육진의 물입니다. 색성향 위촉 안입이 설신의로 보는 눈으로 봤을 때 더러운 게 있고 코로 냄새 맡을 때 더러운 게 있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이 마음 바탕자리가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거는 영원히 깨끗한 거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이것이 내각이. 그러니까 이 내각과 외각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 내각과 외각을 두 개를 깨달으면은 밖으로는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고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는 게 일부러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일부러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일으켜내는 분별일 뿐이구나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번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빼저리게 이해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그래도 정말 인간적으로 나쁜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놈은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나쁜 놈 아니에요. 세상에 보세요. 천하의 살인범, 뭐 어린아이를 강간했던 조두순이도 말이에요. 저거 엄마가 보면은 절대로 나쁜 놈이 아니야, 그 놈이. 조두순 엄마가 보면은 우리 애가 클 때 여러 가지 관계가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애가 이렇게 됐을 때, 애가 원래 나쁜 놈이 아니다. 이야기 한다니까, 저거 엄마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천하이다. 저건 정말 나쁜 놈 아니야. 내 생각. 그래서 내 번뇌를 버릴 일이지 바깥에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그놈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그냥 그럴 뿐인 거라. 그것들은 그거를 보지 말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일으키는 번뇌와 망상을 보아야 돼. 그 다음에 안으로는 삿됨과 미망에 혹하지 않음을 각이라 하느니라.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서 온갖 삿된 생각을 하고 어떤 미망을 해서 분별을 하지만은 그 분별에 속지 말라. 그 분별에 속지 말라. 그 미망에 속지 말라. 그리고 미망에 원래 속지 않아요. 그것을 가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각과 외각을 갖춰가지고 바깥에 사물들의 잘못을 보지 않고 내면의 미망에 속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죠, 사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길을 가면 다만 길을 갈 뿐이에요. 여유. 그냥 여유한 길을 가면 그냥 길을 갈 뿐이에요. 온갖 중생들은 온갖 번뇌를 내죠. 온갖 번뇌를. 각이 바로 부처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미소,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날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각을 이루는 날이 그게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미소를 어디 돌부처 석상에서 부처님 미소를 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소가 부처님 미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참된 불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해드리는 방법, 진정한 방법입니다. 열한 부처님이 비구와 함께 여대 비구 중 그 말이죠. 여대 비구 중 큰 비구 무리와 함께 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비구와 함께 건강마냥 무상도량에 계셨기에 여라 하느니라. 비구들, 큰 비구들하고 10대 제자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대비구란 바로 대아라한을 지칭하느니라. 대비구 1250인, 그죠? 여대 비구 중 1250인 말이 있죠. 여기서 대비구라고 하는 것은 대아란을 지칭하느니라. 뭐 부처님 10대 제자 같은 분들 또는 부처님 10대 제자는 아니지만은 부처님께 법을 배워서 깨달았던 아라한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비구라고 하는 것은 범어이고, 그러니까 인도말이고, 한어, 즉 중국말로는 육경을 물리쳐버린다고 비구라고 하느니라. 비구. 육경, 색성향 미촉법. 우리 감각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죠. 감각적인 욕망을 물리쳐버린다고 해서 비구라고 하느니라. 물리쳐버린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먹어도 중생들은 맛있는 거를 먹으면 아이고 이거 맛있네 이렇게 먹으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거든. 근데 깨달은 분들은 맛있는 걸 먹을 때 맛있는 걸 물리치니까 아예 맛있는 걸 먹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맛있는 거 보면 맛있구나 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되 거기에 대한 탐착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인연이 돼서 맛있는 거 먹게 되면 먹는 거고 인연이 돼가지고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부처님들에 보면은 부처님 교단은 소위 말하는 신도들의 청식을 허락을 했어요. 즉 신도들 중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제자들을 초청을 해가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부처님에게 말하는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당시에 고행을 하던 다른 교단, 자이나 교단들은 그런 거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행자가 어떻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러는데 부처님은 가라 그랬어요. 가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탁 청식을 해가 맛있게 먹고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대들은 맛있는 음식을 기분 좋게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족하게 먹었다면 또 열심히 수행해서 빨리 덕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먹지 마라 이거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되 맛있게 먹고는 그걸로 끝. 중생들은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 맛있네 다음번에도 요것만 또 먹어야지. 이게 중생이에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물리쳐버린다라니까 이 부처님이 돼가지고 우리가 부처 경계를 가려면 절대로 맛있는 음식도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다만 집착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집착심. 근데 참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요즘에 먹방이나 맛있는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인간들이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그 집착이 되게 심해요. 옛날에 조주선상가 그 대선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한 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도 한 30년 더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뭐 애지간한 그런 까르마를 다 이제 업을 다 닦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런 말씀 내가 30년이 지나서 애지간한 업을 다 닦았는데 지금도 내가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젓가락이 제일 맛있는 음식부터 간다.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음식에 대한 욕망을 끊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이 끊기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욕망 중에서 음식에 대한 욕망과 성적인 욕망 이것이 상당히 끊기 어려워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적인 욕망이나 음식에 대한 욕망 이거를 불교에서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출가를 하지 못하고 내가 속가에 남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 부인하고도 그 잠자리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해야 되는데 마누라는 나는 돌을 닦으니까 저 방가 자고 나는 이 방가 이러면 안 됩니다. 즐겁게 방사를 치르고 다만 음란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절대로 불교는 어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나 허무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겨라 이거. 다만 집착하지 말고 억지로 그걸 만들어내지 말라. 저절로 인연에 따라서 오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연 따라 가는 걸 그대로 놔두고 그럼 번뇌가 없어. 근데 그걸 가는 걸 붙잡으려고 하고 오지 않은 걸 억지로 끌고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중이란 많은 타는 뜻이고 1250인이란 그 법회에 모인 비구의 수를 말하고 구라고 하는 것은 법회에 다 함께 같이 국자죠. 함께 국자죠. 영어로 치면 위드 법회에 다 함께 평등히 참석함을 뜻하느니라. 이렇게 육조대사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사전적인 설명을 하신 거예요. 사전적인 설명을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조대사가 중국의 선종을 실질적으로 창시한 분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무슨 교학하는 스님들이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육조 스님의 친필은 아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마 후대 제자가 아마 육조 스님의 이름을 빌려서 쓴 책일 것입니다. 야부 스님, 본문의 여시 아문에서 여시의 여여는 불변이고 시는 시시로서 여여함이 옳고 옳은 것으로 나는 들었노라. 아까 여여라고 하는 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여여라고 하는 게 열의 불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 시라고 하는 거는 그렇고 그렇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그렇다라고 나는 그렇다 이렇게 선승이라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설의 하무득통스님께서 야부 스님의 말씀을 해설을 붙이셨네요. 이와 같다는 말은 옛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여시 이와 같다. 여시라는 말은
옛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설을 했는데 지금 야부스님은 유무가 동일함을 열하하고 여여하여 본래 유와 무가 아님을 시로 여김이라. 이런 것도 참 하모득통스님께서 또 한 생각을 내시는 거예요. 유무가 동일함을 열하하고 유무가 동일하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있고 없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유무가 동일하다라기보다는 유라고 하는 생각도 내지 않고 무라는 생각도 내지 않는 게 정확하다. 열의 여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오시고 이와 같이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같다는 말인데 와도 다른 말로 하면 계세요.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열의 여거 그게 열애라는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이라는 말이에요. 와도 온 것이 아니고 가도 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왔다라고 하는 분별이 없고 갔다라고 하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열의 여거지. 그래서 유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라고 하는 생각도 내지 않고 무라고 하는 생각도 내지 않았다. 그것이 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하무득통 스님, 옛날에 고승 스님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매우 건방지지만은 요거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하무득통 스님이 조금 분별을 섞어서 하시는 소리예요. 여여하여 본래 유와 무가 아님을 시로 여김이라. 요거는 좀 이치에 타당합니다. 여여하여 본래 유와 무가 아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 말이지. 유무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유가 있고 무가 있어서 그것이 두 개가 동일하다는 뜻이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라는 것은 유라고 집착하지 않고 무라고 집착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무가 동일하다라면 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유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것은 유에 대한 집착도 없고 무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넘어갑시다. 야부선사가 또 한 말씀 하셨네. 고인이 말했다. 여여라고 말하면 그 순간 벌써 변해버렸다. 말해보라. 무엇으로 변했는가? 열의 여거, 여여는 곧 다른 말로 불이요.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 부처는 불은 일체 모든 것을 일체 모든 것을 일으켜내는 자리고 일어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여여한 자리, 불의 자리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부처의 자리, 영원히 변치 않고 일체 만물을 불러일으키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한 매 순간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따로 있어서 그것이 무언가를 내는 게 아니라 그놈이 무엇으로 변하면서 이걸로 나타났다가 또 다른 걸로 변하면서 계속 찰나찰나 변해가면서 그 변해가는 그것이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순간에 다음 찰나가 되지만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원하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말인가 지금 이해가 되죠?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여라고 하는 이 자리, 모든 것을 일체 불러내는 이 자리가 여여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즉 여여라고 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 원리다라고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의 대상화가 딱 돼버리죠. 대상화가 딱 돼버리면 말해봐라. 그 순간 벌써 변해버렸다. 말해보라. 무엇으로 변했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 그에 대한 집착심이 딱 생겨요.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그렇게 변화하면서도 늘 그게 안 돼버려요. 참, 이건 잠깐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사실 뭐 이치를 알면 매우 간단한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여여하다고 하는 것을 여여라고 이름을 딱 붙여버리는 그 순간, 즉 늘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는 주체라고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고정된 대상으로 딱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한 물건이 있다라고 탁 하면은 한 물건이 돼버리거든. 근데 원래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 물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또 안 돼. 그래서 가로 속에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여여라고 하는 것도 참 있다 하자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 여여한 이 자리에서 일체 모든 것이 일어나니까. 여여한 이 자리에서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은 현상이고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 자리, 여라고 하는 자리는 그 왔다가 갔다가 하는 놈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자리란 말이야. 근데 그 자리를 있다고 하자니 왔다가 갔다가 하는 놈들처럼 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그렇다고 없다고 하자니 왔다가 갔다가 하는 놈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없다고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이름 붙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있다고 없다고. 어쨌든 그 이름을 붙여서 여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이거를 고정화시킬 수 없는 거를 딱 고정화를 시켜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양마디로 말해서. 무엇으로 변했는가? 이름을 붙였는데 여여라고 하는 원래 이름 붙일 수 없는 건데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여여는 뭘로 변했을까요? 변하긴 뭘 변해. 사람이 이름만 붙여가지고 사람이 분별만 할 뿐이지 여여한 그놈은 원래 이름을 뭐 여여라고 붙였던 불이라고 붙였던 법이라고 붙였던 부처라고 붙였던 하나님이라고 붙였던 태극이라고 붙였던 그놈은 아무 관계없어요. 사람만이 그저 이름을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 다만 자기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도가 있어서 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도에다가 자꾸 관념을 붙이고 번뇌를 붙이는 우리의 관념과 번뇌를 놔버리면 돼요. 그게 도 닦는 거예요. 네? 함부로 내닫지 말라. 결국 어떠한 고 불이라고 말한 그 여가 탄 적이 있던가. 결국에 말이라고 하는 단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진리라면 뭔가 진리가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물이 움직여서 파도가 있으면 물을 구할 때 자꾸 우리는 그 물을 이 파도의 모양으로서 그 물을 구하려고 하거든. 절대로 물은 그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파도 그 자체가 물이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서 파도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파도를 보면서 이게 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물이 어떤 모양을 따로 가지고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은 계속 움직이잖아. 여여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불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하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형태로 있을 뿐인 거지. 이것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할 뿐이지 그것을 어떤 다른 걸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뭐 진리와 도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상태 이 순간 이거를 보면서 바로 지금 여기 이거를 딱 보면서 여기에서 일체 분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 그거일 뿐인 거지 특별하게 무슨 이 세상하고 다른 것들 도를 깨달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도의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번뇌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도인이야. 그런 것이 특별히
어떤 도를 깨닫는 내용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의 내용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의 내용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분별, 망상, 번뇌 없이 딱 있으면 그 순간이 도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다가 그런 순간을 한번 탁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게 부처구나. 이게 성품이구나 하고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오랫동안 분별망상 해왔던 것들이 길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분별 없이 이 순간을 탁 경험한 순간이 있더라도 금방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상태를 놓쳐버려요. 근데 이제 한번 그게 딱 체험이 된 사람들은 분별 없이 이 상태 이게 딱 한번 체험돼 그거구나를 이제 알죠. 근데 그거가 도대체 뭔지는 몰라. 다만 번뇌 없는 그 상태에 바로 지금 이 상태, 번뇌 없는 상태에 바로 지금 이 상태, 이게 그건지는 알지. 한번 체험됐으니까. 그래서 분별이 쫙 일어날 때 다시 그 상태를 딱 생각하면 그 상태에 분별 없는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분별이 쫙 일어날 때 내가 또 분별하는구나. 또 그 상태로 딱 돌아. 분별이 쫙 일어날 때 분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지 생각하면 쫙. 근데 분별을 쭉쭉쭉쭉 계속 따라가면 계속 분별이 일어나. 분별 망상 번뇌에 빠지는데 하다가도 그 자리를 이미 알았던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분별을 일으키네 하면서 이것이 일어난 그 자리 딱 하면 다시 돌아.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분별이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일어났다 손치더라도 분별하는 그 자체가 이미 돌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분별이 일어나도 거기 다시 돌아갈 이유도 없어. 그냥 분별 나면 그 자리가 그 자체가 바로 도의 자리야.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더 이상 노력하고 이럴 필요도 없지. 그렇게 해서 수행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공부 그렇게 해가는 거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망상을 하는 것은 결국 언어로 분별망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갖 번뇌를 다 내는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불화자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머리가 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번뇌는 번뇌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런데 그 황황한 도깨비에 끌려서 우리가 온갖 고통을 받고 산다고. 말에 잡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별 없는 그 체험을 한번 딱 해야 그게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분별 없는 그 체험 딱 생각하면서 벌써 그럼 분별 없는 그 체험을 내가 해야만이 깨닫는구나. 벌써 분별 없는 그 체험 또는 깨달음이라는 데 벌써 여러분 딱 집착이 돼요. 근데 분별 없는 그 체험이라거나 깨달음이라고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그냥 말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 이 자체에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근데 깨달음을 얻어야만이 내가 그걸 체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깨달음에 또 집착해서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분별을 놔버리면 깨달으려고 하는 그 분별을 놔버리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자리가 이미 그 깨달아 있다고. 이 상태 완전하다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깨달음이라는 어떤 생각, 뭔가 어떤 체험이 없으면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인정을 못하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게 묘하지.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이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깨달음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없어진 상태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그게 또 깨달음이기 때문에 또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특별한 깨달음이 사실 없다고. 다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을 놔버리면 그 자체가 깨달음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 뭔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집착을 놔야만이 또 그 상태에 가기 때문에 깨달음이 또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은 깨달음이 나발이 더 귀찮다. 네가 이 자리에 깨달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 100% 말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이게 깨달은 거야? 이게 이미 깨달은 거야? 그래, 이제부터 나 깨달은 사람이 내가 부처라고 믿어. 그럼 부처가 돼버린 사람이 진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심이 있기 때문에 분별, 망상이 없거든.
그런 사람이 근기가 센 사람이에요. 근데 백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엄청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10분 남았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생각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 분별망상에 들끓는 한에는 우리는 분별망상에 있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자리를 체험하고 그 힘이 점점 세지면 분별망상하는 그 자리가 이미 분별망상을 할 때 분별망상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별망상하는 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분별망상하는 그 자리도 이 자리니까, 깨달은 자리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꼭 그렇진 않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 나중에 깨달아서 공부 많이 된 사람들은 늘 지금 이 순간만 현현하고 일체 다른 생각이 일어나냐. 이 순간.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딱 그 순간만이에요. 그 순간. 뭐 이런저런 생각이 없어요. 딱 그 순간만. 분별을 할 때도 분별하는 그 순간만 있어요. 그리고 다시 딱 돌아오고 요 자리만 딱 지켜. 요 자리를 여러분 다 체험해봐요. 그 자리를 체험을 해야 힘이 생겨, 힘이. 그래야 분별망상을 하다가 내가 분별망상 가냐고 그 자리를 딱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자리를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돌아갈 거 아니냐고. 그죠? 그 자리를 체험을 분별망상 하다가 돌아갈 그 자리를 체험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한번 체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자리를 체험한다는 그것이 뭔 특별히 다른 것이 있어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니 체험이니 하는 그 마음을 놓은 그 자리.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어쨌든 이 언어의 작용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깨달으려면 언어가 주는 이 집착의 작용에서 벗어나야 돼요.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에 집착하고 근데 깨달음이란 게 없는 거라고 원래. 근데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그 없는 단어에 걸리지 않는 그 상태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게 원래 거기에 걸리지 않는 상태를 한번 체험해 봐야 되거든요. 요 서류만 한 5분에 걸쳐서 하고 마칩시다. 하부특동 스님이 야부 스님의 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남전 스님이 한 강사에게 물었다. 좌주여 무슨 경을 강의하고 있어?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어이다. 그 경은 무엇을 급칙으로 삼소? 열반경의 주제는 뭐요? 여여를 급칙으로 삼습니다. 주제를 합니다. 여여. 그게 가로 안에 든 거는 불변인데 있죠.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게 뭐가 변하지 않죠? 일체 만물이 끊임없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는 이 바탕자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있죠. 그죠? 네? 열반경의 주제는 그런 거라. 일체 삼라만상이 변화하는 삼라만상이 일어나는데 그 삼라만상이 일어나는 이 자리. 그 자리가 어딘데?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계속 일어났다가 들어갔다가 하죠. 근데 그는 지금 이 자리가 분명히 여기 역력한데도 그거를 잡을 수는 없어. 그렇다고 없다 하자니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변화하는 세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분명히 있기도 있어. 근데 잡으려면 잡을 수가 없어. 그것을 잡으려면 오로지 하나 분별을 넣는 거야. 분별을 넣는 거다 이러면 또 여러분 분별을 넣는다는 거에 집착하게 되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어렵지도 않아요. 한순간 하면은 그 순간이 이 순간이네 하고 탁. 너무 어려워요. 무슨 뭐 10년씩 좌선하고 이렇게 해서 깨닫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여라고 하면 말하는 순간 벌써 변해버렸는데 변하지 않는 건데 여여라고 말하면 벌써 말하는 순간 벌써 변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이야기했던 지금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뭐냐? 일체 모든 것이 들고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말할 때 지금 이 순간은 다음 순간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응? 여이라고 하면 말하는 순간 벌써 변해버렸는데 그러니 곧장 중생 속으로 걸어가 중생에게 진실한 것을 말해야 하느니라. 그러니 곧장 중생 속으로 걸어가 중생에게 중생에게 절실한 것을 말해야 하느니라. 여열을 말해서는 안 되고 정말 여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놓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열반과 정멸을 본래 지칭할 수 없는데 열반 모든 번뇌가 꺼진 상태예요. 정멸도 똑같은 말이죠. 열반은 인도말이고 중국말로 붙이면 돼. 정멸이니까 열반과 정멸 똑같은 말입니다. 이 열반이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번뇌가 꺼진 이 자리죠. 번뇌가 꺼진 이 자리. 그 자리에서 일체 만물이 일어났다 든다 이 말이죠. 번뇌가 꺼진 이 자리는 본래 지칭할 수 없는데 이거는 이제 번뇌가 꺼졌다는 말이에요. 사량 분별, 망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진 자리가 열반과 정멸이기 때문에 말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 순간 본질이 변해버리노라. 열반과 정멸 또는 여여 이러한 자리는 분별망상이 끊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분별망상이 끊어진 자리라고 하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로써 뭐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순간 즉 이미 그 본질이 변해버린다고. 제대로 그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정멸,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걸 말로 딱 표현해버리면은 이게 제대로 표현한 게 아니지,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제 이런 법문 같은 걸 듣다가 머릿속으로 내가 이게 열반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여여 일체 모든 것이 들고 나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고 내가 머리로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건 아니야. 그건 이해한 거야.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자리는. 그 자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 있다고 지금 있다고 지금. 뭐 그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여여한 자리, 열반의 정면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체 모든 걸 지금 들고 나오고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손도 들고 여러분이 듣고 있단 말이야. 그게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지만 그거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미 그거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그것을 하나의 대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상화시키고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분별을 딱 놔버리면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야. 근데 그걸 분별을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이가 열반경의 급칙을 묻는다면, 주제를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라. 답하리. 고인이 밤에, 고인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 밤에 나무로 된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열반 정면엔 본래 지칭할 명칭이 없는데 굳이 명칭을 붙인다면 그 순간 본질이 변해버리고 말터인즉 중생계 속으로 들어가 중생에게 필요한 법문을 말해야 원만해져 열반 정멸성에 저촉되지 않느니라. 고인이 밤에 옛날 사람이 나무로 된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나무로 된 닭이 울음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반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분별이 없는 자리인데 그거를 분별을 해가지고 어떤 언어로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로 된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열반 정멸이니 그 자리라느니 불의 자리라는 일체가 들고 나는 그 자리라, 이거는 어느 분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자리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말로서 설명을 하려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중생에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야.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도가 뭡니까? 이거는 사량 분별할 수가 없는 거라고. 시간 다 됐어. 이 소리에 문득 착 하고
자체 몰라지만 이해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탁 이먹고 묵 이랬을 때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지. 열반교들 교설로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 묻은 것이 들고 나는 그 자리다. 이런 식으로 말을 설명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